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리고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오늘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산. 그러니까는 물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안델센 동화에 썩은 사과와 아내라는 그 일부분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하지만 의가 좋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터를 나가십니다. 말을 가지고 나가서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바꿔오겠다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단점이 착하긴 착한데 귀가 얇아요. 그 남의 말에 잘 넘어가지요. 이 할아버지가 장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암소가 낫다고. 그래서 말하고 암소랑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암소보다는 양이 낫다고. 그래서 또 암소랑 양이랑 바꿉니다. 또 조금 가니까 양보다는 집 지키는 거위가 최고라고. 그래서 또 거위랑 바꿉니다. 그리고 이 거위를 어떤 사람이 또 알 낳는 암탉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암탉하고 바꾸고, 암탉을 들고 가니까 썩은 사과자루 한 자루가 더 좋다고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말에서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돼버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시면은 이제 치도곤이 났다고. 할머니한테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뭐를 해도 다 칭찬만 합니다. 이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래요? 말을 가지고 이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져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화 한 자루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기를 해요. 금화 한 자루씩을 걸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고 이 두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말과 암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유가 필요했는데 너무 잘 바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암소와 양을 바꿨지 뭐유. 이러니까 그러면 소젖이 아닌 양의 젖을 먹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끝이 아니라오. 내가 다시 거위랑 바꿨다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거위털로 옷을 입게 생겼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말이요. 내가 사실은 이 거위랑 썩은 자루, 사과 한 자루랑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과 파이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썩은 사과 자루로 바꿨는데 할머니가 무조건 할아버지 하신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던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히면서 내 이런 부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금화 한 자루씩을 내려놓고 갑니다. 결국은 이 안델센 동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데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말이 썩은 사과 한 자루랑만 바뀐 것이 아니고 금화 두 자루가 생겼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안델센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나쁘지 않은 이상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정은 또 공동체는 행복한 천국 가정, 천국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특별히 안델센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늦게 고맙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지키는 가장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야 이 지구촌이 건강합니다. 요즘도 들려오는 소식은 7살 먹은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스스로 몸을 던진 그러한 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리요 싶으면서도 아이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애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애가 가서 밖에 나가면은 만나는 아이들, 걔네들이 같이 다 건강해야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쭉 연구를 해보면 꿰뚫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꿰뚫는 한 가지 스피릿, 철학이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 아내,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물질에 많이 붙잡혀 삽니다. 맞아요. 또 물질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아버지들이 열심히 돈을 버니라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자꾸 깨져나갑니다. 오늘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건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목숨을 다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오늘 15절입니다. 죽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이 감기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서로 다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밑에 있는 31절이 있지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실 때는 교회를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저들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사사시대가 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같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31절에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로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은 그만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10명 중에 9은, 우리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9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요?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가정의 달, 이 주일 아침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엄마, 아버지, 어른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나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다음 세대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갔을 때 거기 경주 최부잣집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 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돈을 번 사람은 이렇게 존경받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최부잣집 그 가운에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돼요. 경주 최부잣집 근방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픔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없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우리 까만 티의 멋쟁이들. 자, 첫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 그렇지? 헷갈리지? 자, 우리 까만 티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르신들이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옳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러셀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대 불행 중에 하나는 가정이 우리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불행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시고 가정을 꾸려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범죄가 들어오므로 누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 말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건 누가 먹으래서 먹었냐? 저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곳이 에덴 동산 신라곤이고, 신라곤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해요. 저는요, 사랑 고백 중에 이런 고백 같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한 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송가를요, 일부러 제 PPT를 안 띄웠어요. 579장.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일부러 제 PPT를 안 띄웠습니다. 1절, 2절. 어머님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니 아침 저녁 읽으시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거저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과 그리고 끝없는 섬김으로 이 땅에 왔지요. 저도 여기 서서 괜히 어른인 척하지만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빈혈을 좀 자주 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조회를 그렇게 많이 섰잖아요. 그 딱딱하게 어른 운동장에서 조회를 쓰면은 갑자기 앞에 줄이 한 줄 가고 두 줄 가고 세 줄 가다가 빙글빙글 돌고 그 빈혈로 툭 넘어지면은 집으로 가라 그래요. 저는 배운 교육이 학교 끝날 때까지는 절대 집에 오지 마라가 제 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집에 오지요. 그리고 저는 막내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내가 조회 쓰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아,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를 꼭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손발 참으면 안 된다고 손발을 어머님 등에다가 넣게 하시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당하는 사람이 힘든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 차가운 손을 어머니 등에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아랫목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동상 걸린다고, 천천히 따뜻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회생활 할 때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때가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한 1초 상간으로 그 덤프차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가 거기서 멈춰 섰지요. 아,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그러세요. 오늘 무슨 일 없었니? 위험한 일 없었니? 어머님과 자식은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영으로도 연결되어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더 슬퍼하시고, 내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시듯이,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건강한 가정이요, 딱 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우리 주변 신문을 이렇게 펴보면 관계가 뒤틀어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형제끼리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16대 에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현재의 생활 전부와 내가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 같은 내 어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사실 계모였거든요. 엄마는 친모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근데
링컨이 뭐라고요? 내 생활의 전부는 천사 같은 어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그런 천사 같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링컨은 이야기해요. 가장 귀중한 교육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여기 우리 까만 티 입고 있는 우리 보물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엄마, 아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까? 리얼리? 영어도 알아듣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살면은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오늘 같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제가 막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판에 다 새겨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오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 오늘 찬송가 3절, 4절 한번 더 부르실래요? 579장.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서운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다리함. 1절만 다시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주님
이 짧은 인생 사단에게 속아 삭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사랑하고 섬기며 나눠주고 품는 건강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5월 한 달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울 때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